요한계시록 1장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말하고 전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힘을 내어서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또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그래서 좀 본문이 길지만 이제 주일날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읊조리자고 하여튼 함께 하시니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시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가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가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말씀의 권위와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능력이 되어져 우리 삶 가운데 빼앗긴 것들을 도로 찾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것들을 도로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의의 열매로 의의 나무로 영광의 나무로 좋은 나무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셔서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소원하고 축복하며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삶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귀한 말씀이 심겨지기를 축복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을 가지고 선한 누룩과 악한 누룩 당신의 신앙 속에는 어떤 누룩이 들어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그래서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 조금을 넣는데 이제 빵을 부풀리기 위한 효모인데 그 빵이 막 부풀어 오르는. 그래서 온 가족이 정말 부드러운 빵을 먹을 수 있도록 돕는 좋은 누룩입니다.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이제 이렇게 적은 것이 온 부풀어 올라가고 그만큼 악한 영향력을 많이 끼친다는 그런 이제 표현 가운데 우리가 이제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중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에게는 그러면 내 신앙 속에는 어떤 누룩이 들어있을까 한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점검하고 한번 짚어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는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이렇게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고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뒤늦게 와갖고는 예수를 힐난하면서 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이 크고 놀라와 그의 말씀이 그들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를 힐난하며 어디 한번 또 해봐라 이런 식으로 그를 또 시험하며 그러니까 이제 하대하면서 뭐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겠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깨달아야 하겠건만 예수님을 깨닫기는커녕 자신들의 그 교만함 가운데 그 신앙의 그런 뭐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까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도 또 우습게 여기고 신랄하면서 시험하면서 조롱하면서 표적이나 한번 보여보세요. 또 다른 표적 뭐 보여주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 마음속으로 안타까워 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 그러니까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막 놀라운 일을 보는 그런 재미로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런 식으로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대에게 표적을 보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나 건너편으로 이제 가시는 장면인데 가시는 길에 이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급히 이제 움직이시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떡을 챙겨오는 걸 잊었나 봐요. 그래서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중에 경고하십니다. 좀 전에 바리새인들이 또 같이 어울려 있는 헤롯 당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자리를 떴는데 그래서 이제 이왕 그렇게 된 김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지금 제자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수많은 무리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면서 삼가 경고하면서 또 삼가하면서 이중부정으로 이중강조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그 누가복음 12장 마태복음 16장 11절에 이 병행구절 오늘의 사건이 마태복음에서도 마태이에서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서는 또 사두개인의 누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바리새인의 한 그룹과 헤롯의 한 그룹과 사두개인의 그룹에 그들로 인한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가 떡이 없어갖고 저 누룩 얘기하시나 보다. 꼭 얘기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내 말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마음이 둔하다. 또는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누룩 얘기 중에 지금 제자들이 떡 얘기를 하니까 깨닫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들은 누룩보다는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지금 니네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떡 5개를 5,000명을 떡 7개로 4,000명을 먹인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라고 하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직도 그리스도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이렇게 오병이어 떡 얘기로 넘어가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주의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 그동안 물이 수만 명이 모여서 소리를 밝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제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바리새인 누룩이 뭐예요? 외식이에요. 외식, 형식주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 613개뿐만 아니라 율례와 규례와 장로들의 전통까지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1조 할 때 이 조 이런 아주 깨 이런 거는 그 11조로 가늠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농사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든지 율법을 지키려고 그리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내세우려고 그리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머리에 두건 같은 걸 쓰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말씀을 두루마리 갖고 다니면서 읊조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을 막 이렇게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막 대단하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막 고통을 치십니다.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땅은 이 흙이 이렇게 흙을 파내면 잘 파진대요. 그 이제 석회암 뭐 이렇게 해갖고 잘 빠지는데 바람이 불면 공기가 통하면 딱딱하게 된대요. 이게 동굴을 파고 그 동굴에 특별히 지지 기반이 동굴이 무너지지 않도록 뭐 이렇게 구조물을 설정을 하지 않고 그냥 파내면 되는 거예요. 파내고 굳어지면 거기서 이제 그래서 카타콤 같이 로마가 식민지 때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그렇게 막 그 땅에 굴을 파고 들어가고 도시를 형성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굴을 파내고 거기에 이제 돌아가신 분을 모신 다음에 이제 막는 거예요. 막고는 거기다가 하얀색 회를 칠해요. 이게 이제 무덤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또 평토장, 이제 그런 산이 없을 때는 이제 땅을 파갖고 묻고는 그 위에 이제 회를 칠해갖고 여기가 무덤인 것을 표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하얀색 회를 칠했으니까 깨끗하지만 그 속에 썩은 시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막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지만 속은 욕심과 같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을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문화 안에 아이들이 또는 자녀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목사님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뭐 하여튼 교회 중직들의 자녀들이 왜 교회에서는 막 거룩한 척하고 정말 인품 있게 하는데 집에 가서는 또 막 싸우고 막 화내고 집에 가서는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 자녀들이 이제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믿는 신앙에 대한 그런 신뢰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신감, 거절감.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어렸을 때는 힘을 할 수 없으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교회를 잘 다니다가 대학 올라가고 하면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가정에서 저도 그렇고 가정에서 더 잘해야 되는데 하여튼 가정에 들어가면 우리가 무장해제가 돼서 쉽지가 않은 것을 봅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아셔요. 그 제자들이 아까 수근거릴 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마음 속을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시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하고 겉으로만 그다음에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에도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얘기하면서 사두개인은 이제 교권주의,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제 지배하고 이 사두개인들도 세속적인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세속주의 가운데 이제 헤롯 당하고 헤롯의 누룩과 비슷한 사두개인들은 교회 일을 하지만 성경을 쓰고 뭐 교회 일을 하지만 교회에 섬기고 하지만 이제 그것을 교회를 등져서 자기의 유익을 가지고 이루는 그래서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진짜 그러다가 믿음이 생기겠지만 하여튼 교회에 와서 교회에 좀 이제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이제 깨닫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헤롯 땅의 누룩도 결국은 이 정치와 함께 세속주의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보다는 더 세상의 마음을 뺏겨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그래서 외식과 가식적인 신앙생활과 또 세속주의 가운데 교회를 또 등에 업고 뭔가 자기 이익을 이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누룩을 지금 예수님께서 삼가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로 이 누룩은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라고 해서 가루 서말에 비해서 누룩은 조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조금 들어간 누룩이 그 가루 서말을 다 부풀게 하는 것처럼 여기서의 천국은 저 하늘나라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 누리는 나라 가운데 이렇게 누룩이 큰 힘을 발휘해야 한다. 근데 빵에 들어간 누룩은 좋은 누룩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저렇게 바리새인과 헤롯과 사두개인들이 그 누룩은 교회 또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쁜 영향, 그만큼 확장성과 경고성을 가지고 있는 나쁜 누룩이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떡에만 관심이 있지 저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과 달리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즉 외식과 형식주의 또 사두개인과 교회를 통하여 자기 이익을 하려고 하는 그다음에 헤롯의 누룩은 세속주의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안에 조금만 있어도 이것이 나중에 어느 순간 이제 신앙의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식상함 가운데 나아가면 어느 순간 우리도 저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내 안에 내 신앙생활 속에 지금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좋은 누룩, 선한 누룩이 있는지 아니면 교회를 흔들어뜨리고 내 인생을 흔들어뜨릴 저 나쁜 누룩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니까 우리에게 신앙생활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환경과 때문에 내가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이다. 내 마음의 은혜는 사라지고 뭔가 하나님이 주신 그 감격과 감동은 사라지고 내가 그냥 마치 교회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다닌다. 그러면 한번 내 속에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나? 한번 또 뭔가 내가 사람들과의 그런 만남과 교제 가운데
교회 다니는 것을 무슨 특권처럼 내가 만약에 얘기하는 것 같다. 또는 교회 다니는 것을 가지고 뭔가 영향력을 주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사두개인이 누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오. 또 교회 다니는데 내가 교회 다니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막 복을 부르니까 마치 바알과 아세라가 막 복 주는 그런 신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는 거 아니야 혹시? 한번 내가 점검해 보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은혜가 은혜가 내게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시오. 은혜가 있을 때는 바리새인, 형식주의건 사두개인, 누르이건 헤롯의 누르이건 신경도 안 쓰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은혜가 사라지면 나도 모르게 마음의 분노와 또 짜증과 교회에 왠지 형식적으로 다닌 것 같고 또 세속 뭔가 교회 다니는데 잘 안 돼 막 이런 것에 짜증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점검하셔.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만 바벨론에 항복하라. 갈대인들에게 항복하라.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곳에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나머지 모든 선지자들은 다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 갈대아인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애굽을 통하여 우리를 또 돌봐주실 거라고 막 했다가 애굽에게 배신당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아 망하고 결국 그 에레미야가 막 배신자여 민족의 변절자라고 막 손가락질 당했지만 그만이 참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가면서 가시나무에서는 절대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언덕위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가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된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못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왜? 우리도 깨달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해요? 찍혀서 불에 던져.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지옥이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 우리가 그 아름다운 열매가 아닌 나쁜 열매를 맺었을 때 결과는 저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또는 헤롯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르겠다 해버리면 망하는 인생인 거죠. 망하는 인생.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좋은 열매를 맺어드리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숨어있는 누룩이 어떤 누룩인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우리의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지금 보셔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하지만 입으로 나오는 말이 그렇지 않다면 점검하셔요.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라고 하면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을 내고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그 아름다운 말을 한다는 거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다는 거예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열매로 그를 알아고 했는데 그 열매가 뭐냐? 그 말의 입술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 죄 졌으니까 나 하나님께 갈 수 없어 하고 하나님께 떠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에 더 안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아니 뭐라고? 내 마음에
막 하면서 야 교회 다시 나가봐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알아요. 영적인 진리를 알아서 저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게 지금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숨어있는 악한 영들이 지금 내 속의 생각과 마음을 힘들게 해요. 저도 계속 마음이 볶이잖아요. 그럼 막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꼭 저렇게 화요일 날 치유성회를 앞두고 예민해져요. 몇 분이나 오실까? 또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능력은 나타날까? 항상 적은 무리라도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막 그들을 잘 섬기고 정말 열심히 섬기고 막 능력도 나타나고 말씀도 잘 풀어지는데 항상 걱정해요. 항상 걱정해. 주여. 이게 신경이 쓰니까 볶이니까 예민해지니까 막 저도 짜증을 내요. 근데 그게 교묘히 틈을 타서 우리의 마음을 막 볶아대니까 우리 입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표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눈빛에서 나오는 거, 우리의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속지 마셔야 돼요. 속지 마셔야 돼요. 저 선한 사람의 마음에 선이 있는 그 선한 사람은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가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신의 성품 가운데 인내하고 또 참고 또 사랑 가운데 나아가야지 막 하려고 할 때 저렇게 선한 마음이 나오는데 이제 그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악한 영들을 깨끗이 청소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런 악독이 수근수근함이 분노, 미움, 관행 이런 것들이 막 쌓이니까 쌓이다 보면 이게 음식은 과식하잖아요. 나중에는 여기까지 차갖고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트름할 때 이게 막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쌓여갖고 여기 딱 걸리면 나오는 게 뭐겠어요. 결국 그런 말이 나와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입으로 빛이 나오고 그냥 계속 볶아내는 거죠. 금전적인 재정적인 문제로 환경적인 문제로 관계 가운데 생각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계속 볶아내면 결국 우리의 선한 것은 다 어디 간데 없고 그 짜증과 원망과 분노가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속지 마셔야 돼. 속지 마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너희 안에 작은 것이라도 작은 누룩이라도 선한 누룩이라면 너희가 간직하되 악한 누룩, 나쁜 누룩이라면 그것을 너희가 점검해서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처음에는 작기 시작했지만 전부 이게 막 그 효모가 막 온도와 습도만 맞으면 이게 막 결국 이게 세균이거든요. 세균. 좋은 세균인 거죠. 좋은 곰팡이균인데 이제 하여튼 막 습도와 온도만 맞으면 급하게 그냥. 그러니까 작은 것이 내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괜찮아요.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 작은 누룩을 내가 이렇게 무시하거나 또는 떨쳐버리거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코너에 몰렸을 때 이 누룩이 작은 누룩이 급속도로 커져갖고 결국 나를 지배해야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 무너졌어요.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은혜는 사라져버렸고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막 사모하던 그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어느 날 의식주의와 형식적인 것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통하여 뭔가 내 세력을 과시하려고 하고 목사님들이 많이 그랬죠. 아무래도 또 그렇게 또 세속주의 가운데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그것을 그런 교훈이 아니라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줄 알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물론 한심하게 여기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는 계속 아셔야 돼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스마트한 세상에서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의 그릇을 조심하라. 작지만, 지금은 작지만 어느 순간 이것들이 확 커져갖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결국 망하게 만들게. 그래서 계속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이제 열심을 내야겠고, 이것들을 발견되면 다시 정신을 깨어서 내가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지. 다시 내가 막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던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따스한 가운데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의탁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어떤 누룩이 있는지를 기회가 될 때마다 점검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사야 44장 7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의의 나무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도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고, 그 아름다운 열매, 상품성 있는 좋은 열매, 추석 시즌에는 이제 과일이 많이 이렇게 진열되고 하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선물하고 받고 해야 기분 좋지,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열매를 맺고 그것을 선물하고 받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탓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을 탓하시고 우리를 탓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바리새인과 헤롯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처럼 살면 안 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점검해봐서 돌이켜서 내 마음속, 지금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점검해갖고 속지 말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선한 열매를, 좋은 나무를,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9월을 잘 마무리하시고 10월 달에는 특별히 추석 명절 가족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할 때 이제 결심하는 거죠. 내가 이번 명절에는 정말 싸우지 않고 또는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또는 탓하거나 구박하거나 이런 말 하지 않고 정말 선한 말을 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자녀들에게 또는 손주들에게 보여야겠다. 이렇게 이런 마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누룩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한 누룩이 하나님 가로 서마를, 그래서 우리의 나라, 우리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하신 것처럼 이 악한 누룩도 힘이 있어서 이것이 처음에는 작았는데 환경과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어떤 누룩이 숨어 있는지를 하나님 점검하고 그것들을 쫓아내거나 그것들을 버릴 수 있게,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시 한번 감격과 감동과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다독여 주시고 우리를 달래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9월달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각종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10월달에도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도 이 10월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 소원하고 축복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또 축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보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9월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10월달에도 우리 안에 어떤 누룩이 있는지를 점검하세요. 하나님, 선한 나무가 되게, 아름다운 나무가 되게, 의의 나무가 되게, 영광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의 말에, 내 입술의 말이 어떤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바라라 속지 말게 해주세요. 속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로 속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선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선한 사람들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속지 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 안에 성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성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리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게, 아름다운 나무가 되지 못하게, 영광의 나무가 되지 못하게,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더러운 너에게 속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몰려들어온 그 나쁜 누룩을, 악한 누룩을 쏟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시 한번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 속에 어떤 누룩이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조건주의와 세속주의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있는지, 용서하지 못하며 사랑하지 못하는지, 하나님 양보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기량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하나님 절제와 가발을 희락과 가발을 아니라 좋은 것들을 맺기 충성과 하나님 양성과 하나님 이런 좋은 것들을 맺기 원하시며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지금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누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따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지으시고 보내시고 하나님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 결혼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자녀를 낳게 해주시고 자녀와 함께 가족을 이루게 하셨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였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10월달에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나의 마치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오니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옆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모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서라고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할렐루야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잡음을 모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나 살아가는 성도들 나를 받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잡음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기운 있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 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 아멘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잡고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그들과 뭐라 해도 주님은 나의 주입니다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잡음을 보아 알겠네 아멘 이 시간 축도함으로 9월 마지막 제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어떤 누룩이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주님의 교훈하심을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하나님 일 위에 교회 섬기는 교회 위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선물로 주신 그 선한 누룩이 더욱 힘을 얻어 하나님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성령님의 인도 충만 역사 동행하심이 9월달 하나님 끝까지 잘 마무리하며 10월을 맞이 준비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언제까지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더 선한 열매 더 아름다운 열매 의의 열매를 맺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 충만하고 이 10월달에는 더욱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고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